오늘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는 보셨어요, 그쵸? 네. 예. 네,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지금 계속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서 이렇게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 동로마에서 벌어진 이슬람과의 그런 전쟁입니다. 동방정교회가 있는 동로마에서 그 이슬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서로마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마 쪽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 동로마 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1095년부터 1291년에 거쳐서 서유럽의 기독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를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8회에 걸쳐서 감행한 그런 원정입니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 문양을 의복이나 방패에 그려놓고 참전했다고 해서 십자군이라 불렸습니다. 네,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종교적인 그런 요인뿐 아니라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우선 가장 큰 그 원인이 종교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성지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받던 때에는 순교를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지순례, 성유물 숭배,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들어와서 성지순례를 공로 축적의 업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부터 더욱더 성지는 이제 열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지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교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중세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근데 고해성사의 그 절차 중에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죄 이제 그 신부에게 죄를 고백을 하죠. 그러면 신부가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요. 그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보속 행위로 속죄를 위한 행위로 이제 몇 가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속 행위가 성지순례, 금식, 금욕, 뭐 기도, 자선행위. 그래서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더 큰 일을 해야 됐고요. 뭐 작은 죄일 경우에는 기도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가 이 보속 행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성지순례는 이제 4세기부터 그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투르크, 터키 분이죠. 터키가 1075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지순례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자들을 이제 위협했죠. 그런 이제 그 성지순례 때문에 이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황, 그 당시의 교황, 십자군 전쟁의 원정을 처음 시작한 교황이 우르반 2세입니다. 그래서 우르반 2세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교황 우르반 2세는 종교적, 세속적 권력 장악의 기회로 이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이제 도와줌으로써 그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됐었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동서교회를 재통합하고 자신이 그 수장이 될 것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그 로마 내부의 교황에 대한 적대 세력, 뭐 프랑스 왕, 뭐 독일 왕, 그런 왕들이 있죠. 그런 적대 세력을 서유럽 밖으로 이제 유도해낼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요, 당시 유럽은 상업이 발전하고 있었고 동방 쪽으로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슬람 세계와의 이제 교역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 세력의 통제로 성지와 무역로가 이제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십자군을 통해서
성지를 탈환하고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도 이제 전쟁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와 경제에서 그런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이제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요인으로는요, 당시 이제 유럽 지역이 가뭄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유럽에 패스트가 굉장히 많이 돌았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은 적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제 외국으로 원정하자는 그런 제안은 귀족들과 하층 모두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군주들은 새로운 영토 확보와 권력 강화의 기회가 되었고요. 기사들에게는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전리품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슬람 그 교가 팽창하고 계속 이쪽을 동로마 쪽을 침입해왔죠. 그 이슬람의 대표적인 세력은 이제 터키, 오늘날로는 터키고요. 투르크족이죠. 터키가 이제 중앙아시아의 그 대초원지대의 유목민족인데요. 종파 간의 이 대립과 정쟁으로 혼란했던 그런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죠. 그러면서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10세기부터 소아시아를 자주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 들어와서는 동로마 제국이 매우 불안했는데요. 그 무능한 황제들의 연속된 등장에 또 터키의 기습으로 제국이 날로 쇠퇴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071년에 그 동로마 황제 로마누스 4세는 지금의 현재 터키인데요. 만지게르트라는 그곳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터키 세력의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75년에 예루살렘, 1085년에 안디옥과 다메섹, 1092년에 니케아를 차례로 점령을 했고요. 이 터키군이 그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이제 터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81년에 황제가 된 알렉시우스 1세, 동로마 제국의 황제죠. 황제가 서방의 교황 우르반 2세 교황에게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이교도에 맞서서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원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이교도들은 터키군이죠.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이르는 모든 땅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교황 우르반 2세가 적극적으로 이제 성지 터란을 내걸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요. 신의 이름으로 성지 회복에 동참할 것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르반 2세가 이렇게 호소를 한 건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물론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보병이든 기사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둘러 도와주기를 바라신다.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 친구들의 땅에서 사악한 무리를 쫓아내는 일을 돕기를 바라신다. 전쟁터에서나 혹은 전쟁을 향해 가다가 육지나 해상에서 생명을 바치는 자들은 즉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에 의거하여 참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하사한다. 그래서 용서 사명권을 주는 거죠. 그 십자군에 참전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청중들이 모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십자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그래서 1차 원정이 1096년에 출발을 하는데요. 그 교황이 참가자에게 주는 특혜가 전면 대상,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을 했죠. 그래서 평민들과 이제 군주들로 이 병력이 이루어졌는데요. 군중 십자군은 은둔자죠. 은자 삐에로라는 사람이 수많은 이제
기독교 빈민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이제 군중 십자군을 모았는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임박한 말세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천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도착만 하면 바로 이제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한 거죠. 뭐 승리할 것도 이제 믿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성지로 가는 길에 이제 독일을 거쳐서 가는데요. 그 유럽사 최초의 대규모 반유대주의 폭력 사태를 일으킵니다. 이를 라인란트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가다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동로마에 도착한 뒤에 귀족들 이제 병력이 올 거니까 귀족들을 기다리라는 그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의 충고를 무시하고 니케아로 쳐들어갔다가 그 터키족의 기습을 받고 대패합니다. 그래서 불과 3,000명만 살아남았고요. 이들이 이제 군주들이 나중에 올 때 그 병력에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제 군주들 병력은 10만 명이 왔는데요. 1097년에 이 군주들로 이루어진 병력이 1097년에 니케아, 에데사, 1098년에 안디옥, 그러니까 1년 만에 니케아, 에데사, 2년 후에 안디옥,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습니다. 1099년에. 그러니까 성지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귀족 왕은 고트프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프랑스 귀족이죠. 성묘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발드윈이 1100년에 라틴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1100년 성탄절날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에 그 라틴 왕국을 건설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십자군이 성지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동로마 황제의 부탁으로 간 건데 가서 성지를 회복했으면은 그냥 떠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로마 왕국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1차 원정은 성공을 했지만 그 동서 교회, 동로마의 그 동방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분리됐었는데 더욱 분리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차 원정은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승리를 한 거죠. 근데 8차까지의 원정 중에서 1차 원정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는 이제 성지 수복회에 성공을 했고요. 그 후로 50년쯤 뒤에 1144년에 이슬람 지도자, 이름이 쟁기예요. 그 이집트 사람인데요. 술탄, 이슬람은 그 왕을 술탄이라고 하죠. 그 술탄 쟁기가 침략을 해서 에데사가 함락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위태롭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1차 원정에서 탈환한 수복한 그 성지가 위태롭게 됐다는 소식에 교황 유게니우스 3세가 또 이제 십자군에 참여하면 면제, 그 죄가 사면된다는 면제 특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참전할 것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호응을 해서요 20만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참패를 하게 됩니다. 독일의 콘라드가 그 지도했었는데 48년, 1년 후에 철수를 하고요. 프랑스 루이 7세가 그 다음 해에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원정이 되었는데요. 이슬람교 내부의 자파 분쟁으로 인해서 4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또 평화가 찾아왔고요. 그 후에 또 40년 후에 3차 원정이 되는데요. 1187년에 이슬람교 이집트 술탄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1차 때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라틴 왕국을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라틴 왕국의 기독교 통치가 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집트의 침입으로요.
이때 이제 교황 우르반 3세가 충격을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은 교황 그레고리 8세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상실한 것은 서방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참회하고 금식할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군을 또 소집하죠. 그래서 이때는 영국, 프랑스, 독일군이 이제 모였는데요. 이 독일군의 그 대장 프리드리 왕이 익사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은 같이 참전했던 영국과의 그 영토 문제로 중간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영국만 남았죠. 영국의 사자왕이라는 리차드 왕이 단독으로 이렇게 이집트 이슬람교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요. 5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뭐 싸워서 이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성지 순례를 허용하기로 이렇게 협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3차가 끝났고요. 그 뒤로 한 10여 년 후에 4차 원정. 인데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오명을 남기고 비판을 받는 것이 이 4차 원정 때문입니다. 최악의 원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주장으로 이제 3차에서 이집트의 그 술탄 살라딘에게 그 예루살렘이 빼앗겼었잖아요. 그 목표가 이집트의 살라딘 본부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공격하는 게 목표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도시인 헝가리의 자라라는 그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해상 운송이 가장 그 발달된 그런 운송 방법이었는데 베네치아는 이제 그 해상국가죠. 그 배가 많이 발달된 그런 해상국가라서 베네치아와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그 운송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네치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뱃삭 대신에 십자군에게 헝가리의 자라 지역을 이제 공격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자라 지역은 베네치아와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군은 이를 수락해서 자라를 점령했고요. 십자군은 이제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이집트의 살라딘 본부를 공격하려던 것이 기독교 도시인 헝가리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이제 십자군에게 파문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그게 파문을 내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지금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십자군이 시작된 건데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 아군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왕위 계승 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건데요.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4세가 동로마 황제는 아니었고 왕자 알렉시우스 4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함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왕인 삼촌, 이 알렉시우스 4세의 삼촌 알렉시우스 3세가 자신의 아버지 아이삭 2세가 왕이었는데 아이삭 2세를 폐위시켰대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탈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위치를 되돌려주면 금전적으로 군사적으로 보상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204년에 이 사람의 부친 아이삭 2세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자 알렉시우스 4세는 알렉시우스 5세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집안 싸움이 대단했죠. 그래서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군에게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할 권리를 3일간 약탈하도록 이렇게 허락이 내려지는데요. 그 십자군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대학살, 끔찍한 대약탈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신성 모독이 자행되고 이제 성당 그런 거를 다 털었겠죠.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과 예술 작품이 파괴되고 약탈되었습니다. 십자군이 파괴적인 약탈을 저지르는 동안 베네치아 그 배를 갖고 있던 그 베네치아인들은 보물을 자신들의 도시로 빼돌렸습니다. 이 약탈이 1000년이 넘는 콘스탄티노플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터키족에게 도시가 함락될 때조차도 이때만큼 처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군 전사들은 이제 약탈자로 변했죠. 도시를 공격하기에 앞서 성직자나 4페이지입니다. 유아, 여성들에 대해서는 해악을 가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지만 그런 규율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회복한다는 그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났으며 동로마 제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동서교회가 완전한 결별, 1054년에도 결별했었지만 이제는 서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한 동방 정교회의 파괴와 약탈로 동서교회의 분열이 회복될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과 동방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2001년에 최근이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에게 로마 카톨릭이 동방교회에 저지른 제4차 십자군의 만행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양 교회는 표면적으로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4차 십자군은 십자군 역사에서 그 본래 종교적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례로 기록되었고요. 이는 십자군 운동의 실패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5차 원정이 있었습니다. 1218년에 이때는 소년 십자군이 탄생되는 그런 원정이었습니다. 1212년에 프랑스 목동 소년 12살짜리가 가난한 순례자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제게 빵을 청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편지를 왕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몰던 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이제 소년 십자군이 모였는데요. 이 마르세유, 프랑스죠. 마르세유 항을 출발해서 이집트, 이제 이슬람 교도가 있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2척의 배가 난파하고요. 5척에 탄 그 소년들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일어났는데요. 독일에서는 10살짜리 니콜라우스라는 그 소년이 이제 십자군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탈리아의 브린디시 항구까지 가야 했는데요. 그들은 항구까지 가기 전에 이제 알프스 산맥까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구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사제들이 설득해서 대부분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십자군 사건을 계기로 십자군 열기가 되살아나서 이제 5차 원정이 행해졌습니다. 1218년에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십자군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군이 평화 조약을 제시했어요.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기를 제시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를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범람으로 퇴각을 했고요. 8년간의 휴전과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5차 원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6차 원정은 그레고리 9세 교황 때였고요. 독일 황제 프리드리 2세의 인솔로 이제 성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휴전하기로 협정을 맺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내부에서 술탄 알카밀과 그 동생들과의 권력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그 싸우지는 않고 이제 협정만 맺은 거죠. 그래서 성지로 통하는 도로를 개방할 것을 약속받았고요. 그런데 10년 후에 평화 조약이 끼어지고 1244년에 또 이 이집트 이슬람교에게 예루살렘이 넘어갑니다. 7차 원정입니다. 6차 때 이제 그 10년간 추적하기로 한 협정이 깨지고요. 예루살렘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으켰습니다. 1만 명의 병력과 120척의 배로 그 이집트 카이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만 명의 군사가 거의 죽고 왕과 부하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는데요. 그 돈을 지불하고 1250년에 왕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루이 9세죠. 1254년까지 머물면서 계속 그 책임감 때문에 몽골군과 동맹을 모색했으나 결국 7차 원정은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 8차 원정입니다. 1270년인데요. 이집트의 술탄 바이바르스가 잔악 무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샤라, 갈릴리, 안디옥을 점령해서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7차 원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던 루이 9세가 다시 원정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립니다. 패스트에 걸립니다. 그래서 왕과 아들이 죽고요. 많은 군대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왕 에드워드 1세가 이제 나서서 진격을 해서 나사렛을 점령하고 10년간 평화 조약을 맺는데요. 1291년에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8차에까지 걸쳐서 약 200년이 걸렸죠.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갖가지 비화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맙니다. 예루살렘도 1291년에 이슬람 교도에게 넘어간 후에 1947년, 우리나라 1945년 해방됐죠. 그 2년 후에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탈환되기까지 700년 동안 이교도들에 의한 짓밟힌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이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원정이 실패한 원인을 보면 십자군이 그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 뭐 군중 십자군, 소년 십자군,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사 통솔권이 교황에게 없었다. 십자군의 핵심인 교황에게. 그리고 출전한 귀족, 기사들 간의 그런 전쟁 목적이 다르고 이해가 상반되었다. 성지 회복이 목적이었지만 하면서 다 다른 제밥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최고 목적인 종교열이 식어지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그런 불손 동기가 작용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의 결과 다 실패를 했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요. 그 이슬람교가 지금 동방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서로마 쪽으로 침입하는 것을 저지시킨 결과가 되었죠. 서로마 쪽에는 오지를 않았어요. 이 동방에서 다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제국의 단결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의식을 환기시켰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귀족이 쇠퇴하고 봉건 제도가 붕괴하고, 그러니까 중세의 그런 제도가 다 붕괴하고 상공업이 번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국제 무역이 발달했죠. 해운업의 발달로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도시가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활성화, 이슬람 국가, 이 아랍 쪽이 그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 지식을 흡수하고 동방과의 접촉 기회가 이제 많아짐으로써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형성됩니다. 아주 국수주의라고도 하죠. 민족주의가 심한 절대적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거. 그런 국수주의 형성으로 근대 절대왕권이 출현했습니다. 교황권이 초기에는 강화되었지만 전쟁 후에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각국의 황제들, 독일, 프랑스 이런 각국의 황제들이 교황을 이제 지배하려는, 지금까지 교황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교황을 지배하려는 그런 민족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서교회의 간격이 더 커지죠. 1054년 분열됐던 동서교회가 4차 원정을 통해서 완전히 결별됐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완전히 결별을 했다. 그리고 성지를 회복한다는 신앙적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그런 오명을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던 십자군 운동은 서방의 참패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슬람의 외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영구한 안정을 유지하며 성지를 탈환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것도 성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목적한 바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십자군은 이제 동서문물의 교류를 가져왔고 기사단의 출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방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돼서 그 중세의 신학,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렉슨을 푸세요.